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새겹줄 특별 새벽기도의 1일차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도와 선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환대로 사람을 남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환대하면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환대하면 가정교회 세미나가 떠오릅니다. 가정교회 세미나를 가면 두 번 놀라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음식 때문에 놀랍니다. 소갈비 그리고 랍스타, 정말 맛있고 값비싼 음식이 즐비하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정말 환대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섬김이 분들이 참가자들을 정말 가족처럼 환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경험을 하면서 환대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환대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가정교회 세미나로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환대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에서의 환대와 일상에서의 환대가 조금은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년 내내 진수성찬의 밥상을 차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날이 선 말을 하는, 또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환대하기가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대의 중요성과 동시에 어려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환대를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대를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 바로 환대는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전도와 선교의 귀중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환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환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환대로 사람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환대로 사람을 남기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웃이 되어주는 삶입니다. 내가 편한 사람만 이웃으로 삼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어색한 사람에게도 또 때로는 내가 좀 불편한 사람에게도 다가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이 바로 환대로 사람을 남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님비 현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공의 시설이 다른 동네에 들어서는 건 괜찮지만 내가 사는 동네에 들어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다니는 특수학교가 다른 동네에 들어서는 건 괜찮은데 내가 사는 동네에 들어서면 안 됩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어서이기 때문이죠. 집값이 떨어진다는 소문을 들어서 그런 건데 사실 언론 기사에 따르면 그것이 팩트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참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을 꺼려한 율법교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이 율법교사는 하사이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튀어나왔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대답에 영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은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의 범위를 한정해 주시면 그 이웃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율법교사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분명히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비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become으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이 질문의 핵심 의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누구라도 너가 그 이웃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이웃, 특별히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너가 되어 주라고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아니, 여러분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그 이웃은요, 층간소음으로 여러분을 화나게 만드는 윗집 아저씨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별로 맞지 않는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동시에 여러분과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웃을 향해서 주님은 환대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환대를 베풀 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복음을 듣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환대를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이 된다면 지난번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그냥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기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인데 이번 주에 한번 가보실래요? 이렇게 말을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대로 사람을 남기는 삶은 이웃이 되어주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이웃이 떠오르신다면 오늘 당장 그 이웃에게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대로 사람을 남기는 삶 두 번째는 긍휼의 눈빛을 가진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눈빛 하나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여는 굉장히 위대한 도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집회에서 라브리 기독교 공동체를 섬기시는 성인경 목사님이란 분을 뵌 적이 있는데요. 이분 때문에 제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회에서의 기억이 너무나 강렬해서 아직도 이분을 잊지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눈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축복송을 불러줬는데 정말 그 목사님이 저를 보시는 눈빛이 따뜻하고 정말 제 마음을 여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이 목사님이 섬기시는 공동체 식구들은 행복하겠다. 이 눈빛만 봐도 배부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빛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긍휼의 눈빛은 중요합니다. 왜냐? 이 긍휼의 눈빛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 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이 두 부류의 핵심적인 차이는요, 긍휼의 눈빛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았지만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는 긍휼의 눈빛이 있었기에 그 눈빛이 그를 멈춰서게 했고 행동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혼을 향한 긍휼의 눈빛을 가진 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입니다. 이분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나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쉬운 길이었을까요? 저는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그 선교지로 향하게 된 것은 바로 이분들에게 긍휼의 눈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없는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만 있는 긍휼의 눈빛이 그분들로 하여금 선교지로 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란 죽어가는 영혼을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를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선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떠오르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영혼을 향한 긍휼의 눈빛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긍휼의 눈빛을 가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환대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환대로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긍휼의 눈빛을 가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환대로 사람을 남기는 삶은 이웃이 되어주는 삶이고 그리고 긍휼의 눈빛을 가진 삶이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대로 사람을 남기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마지막은 주님 앞에 머무는 삶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기 쉽습니까? 긍휼의 눈빛을 가지기 쉬운가요? 저는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또 그냥 고통당하는 자를 지나치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보통 제가 설교를 할 때는 10절 이상의 설교를 잘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부러 25절부터 42절까지 의도적으로 다 읽었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성경 텍스트가 갖고 있는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성경 자체가 갖고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통으로 쭉 읽어야 저자 누가의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는 따로 설교하기에 좋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이 두 본문을 같이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본문이 연속해서 배치된 것에는 저자 누가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는 주님을 사랑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도대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을 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진정으로 환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교사는요, 율법의 핵심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그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주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일을 했지만 정작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하지 않는 동생 마리아가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 불평을 늘어놓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적은 일이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전도와 선교에 열심인 분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분들이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형제를 정죄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 사랑도 놓치고 이웃 사랑도 놓치게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논리적으로 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내 양을 치라고 하셨으면 내 양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내 양을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 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진정으로 주님의 양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크리스틴 폴이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쓴 손대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전통에서 환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드러낸 책인데요. 이 손대접의 원제가 메이킹 룸입니다.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공간은요, 어떤 장소적 공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공간, 다른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타인을 우리가 환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바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죠. 저와 여러분의 차갑고 얼어붙은 마음을 우리 주님이 활짝 열어주셔야 그 공간 안에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심지어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환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그 환대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환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환대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고 긍휼의 눈빛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대와 관련해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봄 청년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환대의 복음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제가 환대의 복음이라는 주제를 정했는데요. 수련회를 가기 전에 교회 1층 사무실에서 교회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 책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쾌쾌한 냄새가 제 코끝을 찔렀습니다. 돌아보니 한 노숙인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그분께서 교회 1층에 가보면 그 커피 자판기가 있습니다. 무료로 먹을 수 있는 자판기가 있는데 그 믹스 커피를 뽑아서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커피는 이 교회 커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1층 사무실 커피 정말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 아저씨의 냄새 때문에 그분을 진심으로 환대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내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는 수련회로 향했습니다. 수련회 기간에 강사 목사님께 저의 솔직한 모습을 나누었는데요. 청년들에게 환대하라고 설교는 하는데 정작 제가 환대를 실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거기서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환대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바로 환대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환대는요,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여는 전도와 선교의 귀중한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품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이웃은 선교제의 영혼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직장 동료나 가족이나 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 이웃에게로 오늘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걸음이 너무 어렵다면 주님 앞에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서야 누가 너의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그 음성이 들리게 될 것이고 긍휼의 눈빛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환대로 사람을 남기는 삶이 샘물의 꿈, 교회의 꿈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니,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환대를 실천함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남기는 삶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다
기도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웃이 되어주고 긍휼의 눈빛을 가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머무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 주변의 VIP를 떠올리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품고 있는 VIP가 주님의 때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